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보통 이게 큰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너무도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걸 내려놓고 또 가고 싶은 곳도 다 절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믿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그 중심을 그대로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법. 자,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참 이렇게 해결을 못하고 평생 그냥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여러분이 떠올리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예. 자, 마리아는 이제 요셉과 약혼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약혼하는 건 결혼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에게 이제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와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잉태한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요셉은 살아오면서 남자 없이 잉태한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잉태했구나 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로 인해 요셉은 이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마리아에 대한 모든 신뢰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요셉이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갈등이 시작됐고 나아가서 미움까지도 생겼을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부 관계는 이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지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자기를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그는 괴로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남자가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한들,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요셉이 이해를 하고 그 마리아의 말을 믿겠어요? 아멘. 제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믿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쉽게 호락가락 지금 얼마나 불신이 지금 가득하고 신뢰가 깨져가지고 아니 세상에 늙다고 동침한 적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애를 가져? 지금 심각한 그런 여러분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한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억울한 심정을 남편에게 말한다고 해서 그가 이해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불신과 분노로 막 가득 차 있고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부 문제를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문제인데 이 부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간적으로 방법이 있다면 나중에 한번 이야기 저한테 해줘 보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설명해서 될 것 같으면 설명하지만 그게 설명해도 안 먹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임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그 이하의 2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설명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봐요. 20절부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지금 생각하는 거죠.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파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다음에 그 남자아기를 제가 가졌구나.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 마리아는 돈에 많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율법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잔인한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그냥 깨끗이 파혼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파혼을 생각할 때에 파혼을 생각할 때에 그때에 주의 사자가 천사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요셉을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까지도 잘 알고 있죠? 맞죠? 그리고 요셉아 그래요. 아니, 이름을 알려준 적도 없는데 여러분 그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이 마리아가 너무너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억울함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로 가봐요. 21절에 가보면 거기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요.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훤히 알고 계셔요. 요셉의 여러분 그 미래, 마리아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도 그래요.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가르쳐줘요. 예수라고 해라. 그는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고 바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요셉은 이 설명을 듣고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22절에 봐요. 22절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지금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여기 선지자는 누구의? 구약의 선지자죠.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그 토라를 율법을 들으면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그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중에서 구원자로 온다고 구원자가 온다고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 예언한 구원자가 바로 너의 아내 뱃속에 있어. 이것은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다.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해를 시키시는 거죠. 이런 설명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부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설명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23절 봐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중에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녀가 잉태한다고 써있지 않았느냐. 이 성경 구절을 요셉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읽었는데 그 이사야서에 보니까 처녀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를 잉태한다고 그렇게 써놨지. 이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가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한 거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이런 설명이 없으면 요셉은 여러분 아내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처녀가 잉태한다고 예언해 놨거든요. 이 구절을 요셉은 아주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녀가 마리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때부터 이 요셉이요 머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구약 성경의 예언이 내 안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하고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이해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해를 하나도 못했는데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마리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다른 그 남자를 통해서 잉태한 게 절대로 아니구나. 너무 순결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엄청난 많은 여인 중에서 이 여인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메시아를 잉태하도록 정말 대단한 여인이구나. 믿음 없는 여인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들 모르겠어요? 여자들을 모르냐고요? 이렇게 보니까 저 여자는 마리아를 통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여자 같았으면 나 다른 남자 모른다고 막 그래서 막 거기다 벌렁하고 막 했을 거야. 당신 만약 그렇게 나를 못 믿어?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마리아 너무 아름다운 성품도 가졌어요. 너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요셉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 임재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 부부 문제가 심각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오해를 하고 또 아내가 미워지고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파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죠. 가슴을 쳐도 이 억울함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남편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려오니까 그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아내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크게 오해했어요. 당신을 정말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마리아도 자기 남편을 맞이하면서 요셉, 그동안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하루하루가 나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오해되고 억울한 문제가 싹 풀렸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인간의 문제, 그것을 여러분 누가 풀어준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풀어줍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얽히고 설키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함이 생기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족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문제도 우리가 다 닥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시면은 모든 문제의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말씀의 위력인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옵소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주옵소서. 자,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구약 성경에 처녀가 잉태한다고 써놨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바로 처녀야.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으면 그냥 가정은 이룰 수가 없어요. 미움 있잖아요. 미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미움을 가지고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억울함이 있잖아요. 또 마리아, 그럼 억울함을 여러분 풀지 못하니까 죽을 때까지 해소하지 못하는 거죠. 안 믿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안 풀어지면.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믿는 존재예요? 잘 안 믿는 존재예요? 제가 볼 때는 잘 안 믿는 존재야. 그래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든지 안 믿으려고 해. 뭐든지 이렇게 하면 의심 못 해. 성경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이제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요. 왜냐하면은 아니 귀신이 붙잡고 막 역사를 하면은 막 불에다가 던져버리고 물속에다가 던져버리고 이러니까 그렇게다가 애가 죽게 생긴 거야.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선생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치료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아버지의 말은 할 수 있다면 해주세요. 혹시 또 할 수 없다면은 그만두시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보면서 꾸짖으셔요. 믿음 없으면 예수님 꾸짖으시잖아. 그렇죠? 할 수 있거든이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 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 성경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더니 마가복음 9장 24절. 마가복음 9장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꾸중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 아버지가 믿나이다 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예요? 도와주소서. 그렇게 해요. 자기가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0% 모든 것을 하시리라고 믿기는 뭐예요? 어려운 거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도 한 일부분은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100%는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안 믿는 거죠. 2분의 1 신앙은 되겠지만은 100의 신앙은 안 되는 거죠. 이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100의 신앙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믿겠다고 얘기하면서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믿겠다고 결심을 해도 이게 여러분 중간에 2분의 1로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믿겠다고 말을 했어도 금방 떨어져 믿음이. 그리고 또 5% 바뀐다든지 그래요. 믿음이 100% 그냥 딱 있는 게 아니에요.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쭉 보니까 벌써 의심이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거지. 다 사람은 그래요. 다 사람은 이렇게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해도 그 믿음이 100%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벌써 2분의 1로 아니면 5%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예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로. 여러분 인간의 다짐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뭘 도와달래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인간은 믿는 데에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인간이 100% 여러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보면은 100%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조금씩 믿는 거야. 그래서 어느 때 조금씩이다가 조금씩 이렇게 믿어. 100% 내가 믿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살펴봐도 100% 믿음이 탁 들은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가져가다가 성령이 역사하면 100% 믿어지게 되고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에게 주님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믿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믿어지기까지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과 믿음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믿습니다. 정말 맞아요. 우리 마리아는 처녀로서 잉태를 했고 성경을 이루려 함입니다.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다음에 마리아를 찾아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안 찾아가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맞다 하고 믿기만 하고 집에 여러분 가서 데려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어. 그 집에 앉아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네 믿어 맞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내가 보니까 이런 신앙이 참 많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보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만히 요셉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말씀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믿음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믿음은 믿는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가야 되잖아요. 가서 어때요? 미안해요. 당신을 내가 너무 괴롭힌 것 같습니다. 얘기도 하고 또 두 손을 탁 잡고는 데려와야지요. 내가 잘못했다고 막 잡당겨서 데려와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겨주셔야지.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상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 안 여겨야 돼요? 존귀하게 안 여기면 성령이 계신 것을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신 걸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냥 확실하게 자고 그냥 여러분 그냥 머물러 가면 안 돼요. 진짜 맞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실행은 못해요.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허사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그 말이지. 결정적이야 이게.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1장 24절 한번 봐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놨겠지. 성경은 문제만 딱 나열하고는 그 해답을 안 주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그럼 세상하고 똑같아. 뭔 말인지 아시죠? 자 보세요. 1장 24절. 자 읽어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 이거 행하여. 나는 이 말씀 보세요. 행하여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너무 큰 은혜가 됐어. 여러분 실행을 해가지고 마리아를 데려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그리고 25절에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마리아를요 최고로 높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순종은 요셉이 실력이 있어가지고 순종한 걸 말이 잘 안 나오네. 순종한 것일까요? 말도 잘 안 나와. 여러분 사실 요셉이 여러분 그 무슨 그 순종할 수 힘이 있어갖고 순종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은요, 인간이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만들어내면 왜 하나님 안 믿습니까?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도 어때요?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은 마지막에 순종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까지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돼.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이 순종을 주셔서 그대로 분부대로 행해서 마리아를 데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셔요. 무슨 명령이냐면 아기를 이제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제 그 동네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두세 아래의 그 미만의 아이는 다 죽여라라는 그런 계획 속에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가만히 놓아두면 안 되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이 아이를 죽이려 하니까 너는 아내를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한참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쪽으로 피신해라, 거기로 떠나도록 해라 하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제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딱 그렇게 떨어지면 하나님, 아니 갑자기 떠나라면 어떻게 바로 떠납니까? 좀 기회, 좀 시간 좀 주세요. 여유 좀. 뭘 좀 정리하고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은 떠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변명을 할 거야, 분명히. 나도 할 것 같아. 그래, 다시 사람 똑같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갑자기 밤에 떠나가지고 피신할 수가 있냐고요. 또 애를 지금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누가 죽일는지 지금 압니까, 요셉이? 말해가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대적들이 지금 여러분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말씀이 탁 떨어지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자기 그 아내 마리아와 아기를 여러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순종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할 만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아기 살아있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순종에 생명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순종이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믿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듣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는데 제사는 형식이에요, 형식. 그래서 순종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순종하라 그러면 바로 순종이 돼요? 이게 참 인간의 본성은 제가 보니까요, 거부하는 거야. 인간의 본성은요, 막 대적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냐면 반항을 해.
막 저항을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하지만 당연한데 왜 막 대적을 하고 여러분 저항을 하고 왜 여러분 그렇게 대적을 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래요? 사람 안에 그 반대가 있어. 그냥 죄가 있어. 죄가. 우리 눈에 아무리 막 가득 들어가 있는 거야. 막 골수까지 다 차 있는 거야, 이게. 죄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꽉 차게 있는 그 장본인이 숨어 있어. 마귀가 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절로 막 저항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저절로 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순종, 복종, 이건 안 되는 거야. 인정을 하셔야 돼.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해 주셔야만이, 복종하게 해 주셔야만이 순종도 되고 복종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자, 거기 보면 그는 만물을 그랬어요. 그는 만물을,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이시죠. 만물은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자, 파도, 만물에 속해 있죠? 그럼 파도를 복종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우주도 복종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사람도 하나님이 복종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강팍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왕 강팍하게 하잖아,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해주셔야 복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순종하게 해주셔야만이 그 사람이 기쁨으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막 지도하고 막 그러면 기쁨으로 막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막 일어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 몸, 여기 낮은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낮은 몸은 뭐예요? 우리 몸. 병드는 몸, 또 흙몸, 썩어지는 몸, 없어지는 몸,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바꿀 때에도 복종하게 하는 능력으로 명해가지고 신령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까지도 복종하게 한다는 거죠. 신령하게 되어라 라고 명령하면 이 몸이 복종을 해가지고 신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흙몸을 하나님이 신령한 몸으로까지 복종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복종 못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순종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몇 가지를 구해야 돼요? 세 가지를 구해야 돼요. 첫째는 뭘 구해야 돼요? 말씀을 구해야 되죠.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오는 오해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관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구해. 믿음을 주옵소서. 반드시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버리면 안 되니까 믿음을 달라고 해야 믿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어때요? 나가야 되지요. 그게 이제 최종적인 거. 그래서 순종도 어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믿음, 그 다음에 순종. 그렇지. 이 세 가지를 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지고 또 오해와 분노와 억울함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순종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을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